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야곱 본문을 해서 듣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교제를 나눌 때에 어느 정도 사귐이 이루어지면 꼭 묻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몇이십니까? 라고 나이를 묻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소위 서열을 이렇게 정하자라는 의미에서 나이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서열이 아니라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으로 사용된다면 이 질문 역시 성경적인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지점에 서 계신지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 전체 중에 어디쯤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더 힘써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이야기는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모든 인생의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 진단하시고 내가 지금 힘쓸 일은 무엇인지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은 어디인지 한번 나름대로 판단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 전체 인생으로 볼 때 아직 젊은 나이에 해당되는 그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정하고 그 일을 자기 힘으로 이루어내려고 했던 사람이 저도 지금까지 야곱의 삶입니다. 물론 저 지난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기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20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세월을 고통 가운데 보내야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에 무슨 고생했는가,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보다도 그 고난의 세월 동안에 그 야곱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그 세월을 하나님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겹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조금만 늦게 와도 우리는 마음이 편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 자체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아니, 그 이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홀로 계실 때에도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좁혀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우리를 기다리실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야곱을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도 변화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를 발견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빚어낸 야곱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야곱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야곱의 인생을 보는 것 하나와, 야곱을 주어로 놓고 야곱의 인생을 보는 것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야곱을 주어로 놓고 해서 야곱의 인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쌍둥이로 잉태되어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일종의 사업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계략을 꾸면서 장남에게만 주어지는 축복권까지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한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걸어가던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고 있구나, 어렴풋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내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 번 내가 예배했다고 해서 그 삶의 전부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비록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야곱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로 외삼촌 집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야곱만의 인생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일 것인데, 겉으로 보일 때는 자기 뜻하는 바를 이뤘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그 안을 깊이 가보면 속이는 인생이었고, 속는 인생이었고, 또 방황하는 인생이었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었다라고 총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한 가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둘째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특별한 계획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속임수를 통해서 형의 장자권을 뺏고 축복을 뺏으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계획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꾸만 그 뜻을 모르는 야곱은 자기가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애를 썼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야곱아 멈춰,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깊은 죄에 빠진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의 야곱에게 기꺼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는 야곱아, 네 힘이나 네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네 스스로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의 잠자던 믿음을 깨워주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삼촌 집에서 결코 쉽지 않은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허용을 하시죠. 그것은 야곱을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직 변화돼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키고자 훈련의 시간을 주신 것이고, 야곱도 힘들었겠지만 그 동일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도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총평입니다. 야곱은 새 사람이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수였던 형과의 관계까지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이어가는, 야곱 역시도 그 복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나타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삶의 주어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인생을 놓고 봤을 때에도 내가 주어가 될 수 있고, 혹은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주어가 되면 여러분 그 인생 억울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억울한 일 많이 겪게 됩니다. 화가 난 일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의미조차, 원인조차 알지 못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내 삶 주변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그냥 상처로 남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간조차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었구나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회복된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누구를 주어로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고, 설사 삶의 내용이,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내 해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주어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야곱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가던 야곱에게, 야곱아, 너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시는데,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실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 없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상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잘한 거 없어도, 상 받을 일 하지 못했어도, 아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약점과 단점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베푸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허물 많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면서 한 가지, 야곱아 깨달아라, 깨달아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부읍습니다. 자녀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그 사랑을 깨닫겠지,
언젠가는 깨닫겠지.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기대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한 가지입니다. 깨달아라.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주었으니 너는 깨달아라.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얼른 깨닫고, 또 한 가지, 나는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깨닫고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니 주여, 내가 남을 인생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가망 없음, 나의 연약함 인정하고 깨닫고, 지금 그렇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부어짐을 깨닫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사는 삶, 하나님이 이거 한 가지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편없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전과는 다른 삶, 내 인생의 위치가 지금 어디쯤 왔냐 진단해보고, 여기까지는 야곱아 네가 네 의지대로 네 방식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간절히 말씀하시는데 아직 야곱은 그것을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로 했고, 그냥 시간만 본다고 될 것이 아니라 일종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누구에게 붙여줘서 훈련을 시킬까 하다가 외삼촌 가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외삼촌 야곱보다 더 속임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더 야곱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훈련 받으나 마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허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와라, 돌아오되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모습 하나는 무엇일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아, 믿음으로 살자. 이제부터는. 이제 본문의 배경들이 나옵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딸 둘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레아를 보는데, 라헬을 보는데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친족끼리도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외삼촌에게 부탁하기를, 외삼촌,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간 무보수로 일을 할 테니 저 동생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라반이 볼 때에도 그래, 뭐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싶은 마음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수고롭게 일하는데, 여러분, 단순히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만 그 7년을 투자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야곱 속에는 내가 저 라헬을 아내로 얻기만 하면 저 외삼촌 집안에 있는 저 많은 가축들, 재산들, 나에게 일부가 흘러들어오지 않을까? 그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도 내가 다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아마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되고 네 삶을 인도해 줄게 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과는,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누구의 계획? 야곱 자신이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어느새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다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고 이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봤더니 내 옆에 누워있던 여인이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믿었던 외삼촌이 자기를 속인 겁니다.
여러분, 그날 밤 일들을 한번, 아니 그날 밤 있기 전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야곱은 얼굴을 가리고 있는 신부를 맞이합니다. 그가 라헬이 아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한 채 설레임으로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외삼촌 라반의 주도 아래 큰딸 레아가 신혼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그 이전에 외삼촌은 큰딸 레아에게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혹시 야곱이 네가 누구냐고 묻거든 레아라고 말하지 말고 라헬이라고 둘러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정말 야곱이 당신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물었다라면 레아는 이렇게 답을 했을 것입니다. 예, 제가 바로 그 라헬입니다. 레아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질문 앞에 아니 나 동생 라헬이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지난날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도무에서 아버지를 속일 때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7년 전에 야곱은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할 때 아버지는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생길 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냐? 너 혹시 야곱 아니야? 에서 아니고 야곱 아니야? 야곱은 시침을 뚝 떼면서 아버지 저 에서예요. 에서예요. 그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어머니와 함께 그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 어머니의 오빠 지금 라반이 지금 레아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보다 속임수에 더 능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순간, 속은 것을 아는 순간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외삼촌을 바라보면서 분노만 했을까요? 왜 속였냐고 막 화를 냈을까요? 외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나에게 속았던, 그렇게 억울했던 형에 대한 마음, 형이 얼마나 화가 났었을까? 얼마나 힘들어 했었을까? 그 내면의 작은 동요가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에 바꾸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 이렇게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꿔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뭐 하신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 그 이후에 보시면 이제 삼촌이 또 제안을 합니다. 미안해, 내가 라헬 줄게. 근데 그냥은 못 준다. 7년 더 일해라. 내가 일주일 후에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7년 더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4년입니다. 14년. 야, 인내심이 많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인내심보다는 야, 참 집요하구나. 집요하구나. 야곱이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잡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계획, 자기 힘, 자기 의지,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지난주 믿음의 4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다 있지만 결론입니다.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 최선을 다해 살되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라. 우리는 시작도 계획도 내가, 과정도 내가, 그 결과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나님 이러시냐고. 그것이 아니라 시작도 하나님, 아니 설사 시작 내 뜻대로 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부터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그 결론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삶을 이제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 의지대로 시작하고 내 의지대로 진행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이 훈련의 과정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모세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애굽 왕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저 어린 모세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최선 다해서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냥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역청을 바르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는 동안 어떤 일을 겪을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게 됩니다. 장성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고지가 다 왔습니다. 중간 다 생략하고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하시길, 모세야 미안하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때로는 화도 났을 거예요. 분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고생이 내가 괜히 했네, 그런 마음도 들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 난 이후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출애굽의 그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나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야, 너 못 들어가. 그리고 못을 박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다시는 그런 부탁하지 마, 너 못 들어가. 대신에 네 밑에서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냉정한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 말씀조차도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세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냉정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느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저 같으면 하나님 저 못 가게 한다며요, 저 싫어요, 안 갈래요, 안 올라가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조차도 순종하면서 처벅처벅 그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저 올라가 봤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 아닙니다. 그 높은 느보산 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만약입니다.
만약이란 존재하진 않지만 만약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간다고 고집해서 들어가서, 이것도 만약이지만 자기 힘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두고두고 모세를 칭송하며 모세에게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스톱, 그 말씀에 순종하고 느보산에 올라와 그 말씀에도 순종하고,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자연사 한 기록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살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의 인생 마무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주관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모세의 묘가 어디 있는지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홀로 그 느보산 정상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모세를 맞이하셨을까? 저만큼 마중 나오셔서 가까이 다가온 모세를 끌어안으시면서 그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모세야 수고했다, 모세야 그동안 애썼다, 고맙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세의 마지막을 대하셨을까? 하나님은 모세가 출애굽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아니라, 마침표 찍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나간 쉼표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내가 마침표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마침표는 내가 찍는다. 출애굽의 마침표 내가 찍는 것이다. 릴레이 경주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릴레이 바톤을 들고 오늘 달리는 사람입니다. 막 달려가면서 다음 사람에게, 자손들에게 예수라는 바톤을 넘겨주는 사람입니다. 그 바톤 받은 사람이 또 예수 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마지막에 결승선을 골인하고 싶어 합니다. 박수 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중간 주자다. 우리는 쉼표를 찍는 사람이지 우리는 결코 마침표 찍는 사람이 아니다. 마침표는 누가 찍는다? 하나님께서 찍는 것이다. 모든 영광은 사람이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누리셔야 된다. 만약 모세가 마침표를 찍었다고 한다면 모세는 영웅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신처럼 그를 숭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마 모세도 그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았을까?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남은 인생, 지금까지는 네 생각과 네 방법과 네 의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변화된 삶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기다리시는 겁니다. 또 기다리신 겁니다.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만 그럴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의 좌표가 어디인지 다 다릅니다. 10년 남으신 분, 20년 남으신 분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기간은 다르다 할지라도 걸어가는 방식만큼은 동일하셔야 됩니다.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은혜를 갚아라가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고 변화된 삶,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생을 살 터인데 야곱의 전반기 인생이 아니라 야곱의 후반기 인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맞이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겠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고 힘겨워도 그 믿음 지켜가며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찬양 가운데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껏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거기서 계신 주님을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을 제 주님 나를 맞이해 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왜 기다리실까? 달라지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남은 인생 다 다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은혜 주는 하나님 믿고 그분 의지하며 살자.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야곱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동일하게 임하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사오니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을 전수하며 믿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수하는 마침표 찍는 인생이 아니라 쉼표를 찍는 인생,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